오늘 12월 첫 주, 12월 4일 주일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한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서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며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아멘. 31절까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하시고 존귀하시며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실시간 예배 시간 중계를 통해서 멀리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영으로 같이 볼 수 있도록 또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7장의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지역에 가서 어떻게 설교했는지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저는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시안적으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바로 믿고 또 바로 실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그 다시 오심과 또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해주시고 아직은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도전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 입술을 하나님께서 관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들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루로 오늘 삼아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 하나님을 감지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감지하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이라든지 재앙들은 인간보다도 동물들, 특히 이제 이런 공중의 새라든지 곤충들은 더 훨씬 민감하게 그런 현상들을 잘 감지하죠. 여러분은 이제 비가 오기 전에 땅의 개미들이 이렇게 집을 짓거나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기 얼마 전에 이 많은 동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 동물원의 사육자들은 이 뱀과 악어들이 기이한 행동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먹이를 먹거나 몸을 말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악어들은 좀처럼 햇빛에 노출하지 않는데, 그 지진이 발생하기 전 3일 전부터 악어가 무트로 올라와서 겁에 질린 모습으로 이렇게 모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뱀 아나콘다는 물속을 빠져나와서 통나무 위로 올라가서 꽈리를 틀고 꼼짝도 않은 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동물원의 코끼리들은 가장 높은 곳으로 이동해서 먹이 섭취를 거부하고 단체로 군집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특히 이 지진이라든지 해일이 또 쓰나미가 오기 전에 동물들은 인간보다도 훨씬 더 일찍 감지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이죠. 지진을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는 것은 물에서는 메기라고 합니다. 공중에 나는 조류 중에서는 앵무새라고 합니다. 땅에 사는 동물 중에 가장 이런 지진이라든지 움직임을 빨리 감지하는 동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앵무새와 말을 지진 예견 동물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이처럼 민감하게 장차 닥칠 재앙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단 10초 전에부터 일어날 그 지진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죠. 가장 우둔하고 민감하지 못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저 우리는 인간은 오늘만 생각하고 오늘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미래의 심판과 재앙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향락과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하나님을 감지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에게 있어서도 귀한 도전이 되는 설교라 여겨집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감지해야 할 때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감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감지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감지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방금 봉독해드린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있을 때 중에 있는 일인데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 중심에서 아레오파고에서 행한 설교 본문입니다. 또 어떤 이제 스코필드에서는 마르스 언덕에서의 설교라고 제목을 붙여줬는데요. 사실 마르스 언덕에서 설교를 했죠. 더 중심으로 가보자면 아테네의 한가운데 아레오파고의 광장에서 거기에서 지금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테네는 어떤 도시입니까?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네. 지금은 경제가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르렀죠. 올림픽이 열렸었던 개최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도시는 지금보다 사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유명한 도시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그 전후에 때 보면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죠. 아테네, 로마,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헬라의 수도이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철학과 문학, 예술의 중심지이고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고향이고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큐로스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연설을 했던 아레오파고에서는 날마다 뜨거운 논쟁과 토론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노동하는 사람들은 축에 끼지도 못하고 정말 나름대로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사실 원래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행 17장에 보면은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늘 여러분 참고로 17장 여러분 2절 보니까 바울은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세 번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또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늘 증거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이 아니라 동적인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예. 항상 유대인이 방해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터에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무리들을 모아 온 성읍을 소란케 만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사도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라 이름을 줬어요. 일명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예. 그러면 쭉 지나가서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하니라. 베레아에까지 와서 또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역이용하신다는 사실.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피신하면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레아에 보니까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레아에서 이렇게 지금 와서 무리를 선동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또 피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로 피신하느냐? 아테네에 지금 설교 장소로 피신하게 된 겁니다. 원래 계획된 의도된 지역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심하게 반대로 인해서 지금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극렬하게 따라다니면서 반대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옮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계획을 잡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아테네에다 남겨두고 그 일행은 다시 갔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바울을 안내하여 아테네까지 데려간 사람들이 실라와 디모데도 가능한 한 속히 바울에게로 오게 해야 된다는 부탁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아테네 사도 바울만 달랑 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시 베레아로 가고요. 그래서 얼른 너희들도 바로 와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기치 않게 아테네에 딱 놓여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딱 훑어보니까 여기는 이 도시가 완전히 우상에게 바쳐진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맥을 위해서 16절 보니까 그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제 주위를 훑어봤겠죠. 그 성읍이 전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그 안에서 몹시 괴로워하더라. 개역성경에서 마음이 분하다 나왔어요. 마음이 분하다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은 한 도시에 갔을 때 사람들이 앞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날 먹고 사는 것이 바쁜 사람들, 시장에 있는 사람들, 또 어디 있는 우상 숭배 지역들 가보면 그 사람들은 온전히 마귀에게 바쳐진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예.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한 게 아니라 괴로운 거예요. 그래야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시장터에서는 날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하니라. 자, 이제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실력 발휘가 할 때가 온 거지요. 18절에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그 당대의 가장 두 축을 이루는 철학자들입니다. 에피쿠르스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자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다 사람들이고, 스토아 학파는 완관 숙명론으로 남자답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라 하는 그런 운명론자들입니다. 그런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들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대로 그가 이방인들을 전하는 자와 같다라고도 하니 이는 그가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디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19절 보니까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느냐. 자, 내가 자리를 말해줄 테니까 너의 가지고 있는 교리를 말해봐라. 내가 우리 귀에 어떤 이상한 것들을 들려주므로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였노라. 그곳에 있는 모든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은 그들이 여가를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 외에는 아무것도 쓰지 아니하더라.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그들을 이끌어주지 못하고 새로운 지식들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도시 여러분 아테네는 오늘날도 여러분 세계 문화재의 제1호가 있는 곳입니다. 아테네는 파르테논 신전이 거기 위치하고 있죠. BC 438년에 완공된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여러분은 사진이라든지 이제 영화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은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늘 모여서 철학적인 토론과 논쟁을 벌이는 곳이었어요. 거기에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당대 두 학파가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 말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쟁이들이 뭐라고 하냐. 그래서 19절 보니까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느냐. 말쟁이라겠어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또 무슨 새로운 것이 있는가 한번 들어보려고 한번 내가 전하고자 하는 거 한번 전해봐라. 당신이 말하는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겠어.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멍석을 깔아주면 안 한다고 하는 말이 있죠. 잘하다가도 자 자리 마련해 줄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루스트라에서는 돌에 맞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고 심지어 정신을 잃어서 그는 셋째날까지 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사도행 16장에서는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디도서 1장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크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들이며 게으른 탐식가라고 강력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는 아예 딱 명석을 깔아주고 야 네가 전하는 네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한번 얘기해 봐라. 아래 자리를 만들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에서 설교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가장 점잖고 신사적인 설교가 바로 이 마르스 언덕의 설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체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신사적이고 예의를 갖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가 판단한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오늘 제가 제목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나님을 감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아테네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너희들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감지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감지하시죠? 예, 그리고 지금도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눈을 돌리면 바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오늘 무엇인가? 저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감지하라.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주시다, 주인이시다,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본문 22절, 25절 세 구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설교하는 시작입니다.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정확하게 지적했죠.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관광을 좋아하십니까?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여행과 관광의 차이를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50대, 60대들은 여행보다도 관광을 좋아하죠. 먹고 즐기는 것을 일단 관광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행은 다르다고 봐요. 여행은 여러분이 가는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성과 의미를 이해하고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왜 이곳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셨는가, 어떻게 땅의 경계를 이루셨는가. 그래서 여행은 의미하는 것이고 관광은 즐기는 거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광보다도 여행이 좋겠죠.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여행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만끽하는 감사의 여정일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 여행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도 있을 것이에요. 참 아테네란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우리는 참 궁금합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지만 그 광경을 때론 보고 싶죠.
동경의 나라가 아니라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신들을 섬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테네는 신들의 나라예요. 신들의 나라.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 당시 아테네 광장에 있던 우상만 해도요, 이 형상만 해도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 도시에. 그럼 곳곳에 세워진 도시마다 우상을 한번 합하면 3만 개가 넘는 우상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아테네에서는 사람 찾는 것보다 신을 찾는 게 훨씬 더 쉽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너무나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이걸지도 몰라 하고 알지 못한 신이라고 명명을 하고 또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혹시 이 신이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닐까 하고 또 창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걸 보고 이것을 주제 삼아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알게 하겠다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이 있으면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줬을까요? 제우스, 무슨 신, 여러 가지 신도 있겠죠. 하도 많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려주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고 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절에 불이 나거나 전에 홍수가 나면 인간이 신을 들고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에서 무슨 화재가 나면 불상을 보호하라. 불상을 들고 도망가야 돼요. 불상을 들고 해야 돼요. 인간의 신을 보호하는 것은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게 바로 미신이에요. 그러나 참 하나님 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으키는데 지금 성공했어요. 사도 바울은 최고 학문을 여러 번 수학한 사람임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인이 있어요. 가말리엘 문학에서 최고의 수학을 학문한 사람이에요. 자, 지금 이 대상들은 뭐냐면 무식한 사람들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막노동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명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학문과 그 다음에 철학, 또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응당한 화법을 구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당연한 자세일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최고의 학문을 수학한 사람이고 그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 한없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또 한없이 하나 앞에 강한 사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매우 생소한 것으로 여겼지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22절에서 보면 너희 악한 아테네 사람들이여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문을 닫히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첫째,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끔 해줬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설교를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개가는 나그네에게 외투를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들을 일깨워줘서 그들 스스로 옷을 벗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설교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미신적인 민족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은 샤머니즘의 무당 종교를 섬겨왔습니다. 정한수를 떠놓고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어왔고 수많은 부처를 또 자연을 섬기고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근데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귀신을 일명 그들이 말하는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사실 마귀죠. 죽은 조상에까지 절을 하며 섬기고 있어요. 그건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설날과 추석 때 보면 어떻습니까? 민족이 2천만 명이 대이동을 하죠. 이동하는 목적이 뭡니까? 가족을 만나는 거 좋지요. 그러나 주 목적은 자신들의 조상신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이처럼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당신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바로 지금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들의 이런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17장에 있는 문맥은 벌써 경륜이 어디로 갔냐면 이미 7장, 2장, 7장, 9장 훨씬 더 넘어서 16장 빌립보 감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의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벌써 경륜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으면 이미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경륜으로 넘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을 너희는 듣지 못하느냐 그의 명찰은 한이 한없이 기쁘시도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무의미하게 다닌 적도 때로는 있을 것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다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고 다닌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모두 다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의 최고의 지식과 그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한 것이죠. 자, 아테네 사람들이여 너희는 너무 미신적이고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주겠다. 그 신은 바로 너희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설교는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을 감지하라. 두 번째는 어떤 문맥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감지하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6절부터 28절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자, 28절까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거주할 장소와 또 시기와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레미야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가 말하노라. 모래를 바다의 경계로 두어 영속하는 법령을 삼아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니 거기에 파도가 출렁거려도 이기지 못하며 파도가 노해도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 면전에서 너희가 떨지 아니하느냐. 지금 현재 있는 나라와 국가의 경계는요, 국가 간에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입니다. 대표적인 경계가 바로 이스라엘의 경계죠. 지금 예루살렘도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나눠져 있습니다. 모두 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이에요. 저 가자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한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경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일본은 끊임없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륙을 침탈하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섬나라의 특징은 항상 대륙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과거 영국도 그랬고요. 지금 일본도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뭐냐면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그들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유업을 받은 내 유업에서 옛날 조상에 정해놓은 내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지계표가 바로 경계표입니다. 랜드마크예요. 근데 이 지계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사역의 원칙, 그럴 수 있는 삶의 원칙도 비유될 수 있지만 첫 번째 의미는 실질적인 지계표, 경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다. 왜냐? 목적은 하나의 27절에서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려면 성경을 알면 되고 성경을 알면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한마디로 미래가 보입니다. 기도하면 영원한 삶이 보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 뜻을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감각들이 있어요. 오감이라고 하죠. 시각이 있고 촉각이 있고 미각, 청각, 취각이 있습니다. 이런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대화하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도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는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배터리라든지 전극을 볼 때 어떤 것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를 우리는 만져보고 대봐야 합니다. 어디가 북극이 남극인지를 우리는 산속에서 알 수가 없어요. 북쪽인지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침판을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감각을 기계에 의존하는 거예요. 지진이 어디서 지는지를 알 수,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 오감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파라든지 레이디아를 이용해서 기계를 통해서 감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를 감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진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북극과 남극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오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서 알게 하여 해주십니다. 먼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해도 그들에게는 소유기의 경일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거듭나지 못했고 하나님과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15절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영적인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울로 자신을 보듯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지하고 또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기회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감지하려면 만날 수 있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잠언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잠언 8장 보시죠. 자, 8장 17절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17장 바로
7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느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니라. 여러분,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진리를 찾아라는 갈구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많이 탐구하고 찾았어요? 어느 날 우연히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글 김정일 성경을 권유받았을 때 그걸 거절하면 그들은 그 사람은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몇 년 후에 다시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때서야 아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감지하려 했기 때문에,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리를 갈구하고자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시죠. 좀 넘어가서 여러분 33절 보시면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들을 거절하지 말라.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줄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라. 한마디로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고 나를 만나는 자는 35절에서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기 전에 진리를 갈구하고 찾으셨죠. 저도 교회 다닐 때 이것은 아니다. 이건 내가 봐도 성령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할까? 참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하고 찾았을 것이에요.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장 17절 보면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여기서 누구든지가 중요하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자, 여러분 원하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늘 주실 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우리니 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령님께서 이 저자이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여러분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늘 진리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늘 읽었던 말씀도 어느 날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갔을지 몰라도 여러분 진리를 갈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이 외우고 얼마나 많이 우리는 또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저 자신을 구원할 줄은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왜 교회를 다닐까? 내가 다녀서 나중에 얻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나중에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는 그 누구든지가 바로 나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오는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나무에 달린 뱀처럼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서 매달려 있었어요. 독뱀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듯이 모든 죄인들은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을 보고 구주라고 믿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감지하라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설교는 돌아오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29절 31절 마지막 부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이런 우상들은 하나님과 신격과 같다고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음이라고 하시니라. 자, 여기와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부분 말씀도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시면, 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복음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이런 말씀이 참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참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14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 돌에 맞아서 이제 쓰러진 것이 있죠. 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그런 상황이에요.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는 발에 기운이 없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로부터 저른발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니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안지라. 믿음이 있었다.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더라. 그때 무리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음성을 높여 루카오니아 말로 말하기를 신들의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더라. 오히려 사도 바울을 신격화한 거죠. 그래야 바나바를 주피터라고 부르며 또 바울을 머큐리라 하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때 그 성읍에 있는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관들을 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 이제 경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무리 속으로 달려가서 외치며 말하기를 여러분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라. 그걸 버리고 돌아오라 했죠. 16절 말씀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허락하셨어요. 바로 여기까지.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지나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로 가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늘 본 말씀에서 이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오늘날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의 발달, 또 요새는 꼭 컴퓨터에 앉아만 봐야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뉴스라든 실시간 상황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도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작은 기기 하나로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좋은 세상입니다.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이때야말로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직까지 인터넷 들어가는 나라는 물론 있겠죠. 미개한 나라는 있겠죠. 발전하지 않는 나라는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이제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무지의 때에도 눈 감으셨지만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영접 기도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 생애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절대 하나님을 거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주님 나 구원해 주세요. 손 내밀 때 하나님께서 거절한 경우는 지금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구원해 주마.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욥기 17장 10절에서도 그러나 너희 모두는 돌아오라, 지금 오라 했어요. 이사야 55장 7절에서 강력한 이사야의 설교 나오지요. 악인은 자기에게를,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임이라 했어요.
아, 우리는 방송도 안 나오고 TV라든지 인터넷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을 보시겠습니까? 예, 잠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예. 예, 2장 9절 한번 보시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지 못하는 문명의 이기를 바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딱 대비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며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그것을 영으로 통찰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살고 있는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지, 교만, 그 다음에 거절입니다. 거절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나는 모른다, 모르는 것도 그건 하나님께 대구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또 여러분 어떤 식으로 감지를 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자, 내 안에 내주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감지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공부할 때 주님께서 가장 여러분과 밀착된 교제를 여러분 하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죠.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폈을 때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다 했을 때는 주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자, 내가 너 알려주마. 뒤에서 어깨를 착 잡는 듯 해요. 야, 너 이거 모르지? 알려주마. 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밀착된 교제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어요. 도저히 외모로 봐서는 영접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부분,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간증할 때 역시 하나님을 감지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중에 찬양하죠? 찬양할 때 하나님을 감지하게 돼요. 그 영광을 나 스스로 그 찬양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로 오늘 말씀덕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감지하면 만날 수 있다. 지금 돌아오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매우 논리적이고 아주 고상하고 아주 설득력 있게 아주 신사적으로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본문 이후의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시죠. 제가 32절, 33절은 제가 읽지 않았는데 자,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하여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더라. 그러나 몇몇 사람은 믿고 그에게 가담하였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사람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또 다마리라고 하는 여인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어떤 도시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거기 있는 그 사람들 100% 다 주님께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자신의 의지로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지식인들 가운데 사람이 비웃고 다시 한번 듣겠다고 거절한 사람이 있지만 다시는 그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지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이렇게 실명을 하나님께서 거명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아테네에 온 곳입니까? 아니에요. 지는 피난 왔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거절한 사람은 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지 못한 장소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너무 저없이 좋은 기회이죠. 또 그런 기회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는 항상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그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시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그 어느 때라도 주님의 사역에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7장에서 아테네에서의 설교를 저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 최고의 철학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그들이 가장 점잖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그들이 잘못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바로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수의 무리들을 주님께로 이겨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서 늘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했던 가장 위대한 결정입니다. 저희는 모든 성도들이 그 위대한 결정 아래 주님을 감지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아름답고 지속적으로 밀착된 교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주자 나오셔서 잠깐 반주 나오는 동안에 잠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도현이라는 시인은 너에게 묻는다는 짧은 시가 있는데 그 짧은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짧은 시 가운데서 우리는 골목길을 가다가 무심코 연탄재를 찾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그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찰 수 있는가? 자, 우리는 누구에게 진실로 뜨거운 사람이었습니까? 연탄재처럼 자신을 다 태워서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어준 적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최고의 지식과 학문을 갖추었으면서도 그걸 다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 강한 사람 누구에게도 자신을 불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섬겼느냐? 무엇을 가지고 섬겼느냐?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바울의 요구가 남의 것 같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사도 바울처럼 뜨겁게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했던 적이 없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 향한 여러분의 외침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시대입니다. 때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여러분 감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신이 섬긴 아테네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자신을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감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